성탄절을 지냈죠. 근데 성탄절을 지내고 보면 항상 아쉬운 것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내자마자 성탄의 의미를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연말에 바쁜 여정 탓도 있죠. 뭐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마치 국경일에 기념식을 치르고 이듬해까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과연 성탄절이 그래도 되는 절기인가? 성탄절은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축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탄은 신화도 아니고 픽션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탄은 그냥 그때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지금까지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현실이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신앙이 뭘까요? 성탄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탄이고 성탄 신앙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식 성탄에 관한 기사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식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 성탄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한번, 혹시 우리가 이미 잊어버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성탄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볼까요? 오늘 9절부터 시작했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빛, 참빛, 빛이 있었다. 참빛이 있었다. 여러분, 빛이면 그냥 빛이지 참빛은 뭘까요? 왜 참빛이라고 강조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참빛이 아닌 것이 있었어요. 가짜 빛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밤이 되면 이 어두움을 호롱불로 밝혔죠. 조금 잘 사는 집은 뭐 양초불을 켜기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기가 발명되게 되고,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전기불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공간 속에서도 이러한 어느 정도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경험하며 살 수 있죠. 이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을 대낮처럼 밝게 비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빛들도 사실은 날이 밝아서 동이 트면, 이 땅에 태양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어떤 전기불이라도 그 앞에 그 능력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태양에 비한다면 사람이 만든 어떤 빛이다 하더라도 그 빛이 어떻게 태양빛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태양빛. 근데 이 태양빛은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이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태양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참빛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참빛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빛,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 이 임마누엘의 성탄의 빛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빛이었고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되는,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빛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땅에 많은 사상가들 혹은 종교가들이 나름대로 빛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빛은 그저 기껏해야 호롱불 아니면 그저 전기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 모든 빛들은 그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빛을 만들어내신 빛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참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빛. 자, 그런데 10절 11절을 보세요. 의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아볼 생각도 없고 알아볼 뜻도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참빛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아닌 거예요. 깊은 한탄과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를 영접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경악스러움을 담은 한탄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왕이 자기 나라에 왔는데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경우를 보면 로마 황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반역입니다. 로마 군대로 그 로마 황제를 거절하는 것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에게 이미 다른 주인이 있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왜 사람들이 반역하는가 하면요, 그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는 이미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주인 되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주인이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신 진짜 주인, 참빛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다 그랬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는 자,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요,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람바노. 이 말은 받아들이다, 얻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이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왕이 있었어요. 참 빛이 왔는데, 참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거부한 이유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빛이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빛을 비추었더니, 어둠을 비추었더니 사람들이 저 빛은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그 앞에, 그 안에다가 촛불을 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촛불을 켜놓고 야, 이 불이 진짜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했던 주인, 자기를 지배했던 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왕이 왔으니 그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인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접하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교회에 몇 년을 나왔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여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문법적으로 좀 깊게 들여다보면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영접한다, 이 말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건의 유효기간은 영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이 말은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면, 믿는 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그렇게 영접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즉, 믿음이 영접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이제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끝.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때 그 삶의 과정, 현장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됨, 그러니까 즉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계신가요? 자녀됨의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아무 감동이 없네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인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보면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세,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고 우리에게 큰 권세인 줄 아세요? 제가요, 우리 현우가 아마 어릴 적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친구를 데려왔어요. 친구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덩치가 커다란 미국 아이였어요. 그래서 둘이 지방에 들어가서 뭐 게임도 하고 한참을 놀더니 갑자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에서 막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요. 싸우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문을 탁 열고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 두 녀석이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그 상황이 현우는 밑에 깔려 있고 세상에 그런 그 나쁜 놈이 우리 현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등치가 크잖아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현우는 깔려 있고 위에 그 친구 녀석은 누르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문을 열었더니 두 아이의 눈이 저하고 동시에 마주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현우가 힘을 내더니 그 아이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아이는 힘없이 밑으로 깔리고요. 그리고 현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씩씩거리면서 그 아이를 누르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리는 걸로 상황은 종료됐지만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현우가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아빠가 있다. 너는 아빠가 없지. 그 아빠가 있다. 그 아빠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별것도 아닌 아빠인데. 근데 그게 힘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이런 아빠가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위에서 품잡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며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 그 아빠. 그때는 우리 삶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혼자가 아니기에 외롭지 않을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소외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원인 모를 불안과 답답함과 초조함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믿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살아가려니.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요.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녀됨의 권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로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설명해 가요.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스케나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을 때, 특별히 성막을 만들었을 때, 장막에 머물렀을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스케나오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성막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곳, 그죠? 그곳이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영광이 충만했다. 지금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건, 성탄의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바로 이 구약의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몇몇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였다고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장소.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묵상할 때, 그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멀리 있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여러분, 날마다 이 영광을 좀 보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이거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의 영안을 떠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이어지는 15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지금 여러분 주민등록에 나오는 생년월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기보다 늦게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어때요?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 하나님이신 걸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인 거예요.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또 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보다 내가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보다 매일 앞서가려고 해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창조주 되신 그분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요.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도우심을 구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그 뜻이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말이 옳지만 그런데는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이 일을 다 버려놓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잘 부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이 일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알라딘의 마술의 램프에 나오는 그 마왕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인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도중에라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 영광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무 좋은 말씀이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 근데 사실 이 영어에서는 on, upon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원래 여기에 이 위에 해당하는 원문은요, anti입니다. anti. 별로 안 좋은 말이죠. anti. 영어 표현에 보면 against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말에 맞게 원래 뜻에 맞게 번역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예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은혜와 뒤에 나오는 은혜는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 다음에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 위에 은혜 할 때 첫 번째 은혜는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구약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가만히 보세요. 율법을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지키기에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버렸어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은혜는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을 주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을 던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을 거기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으로 그들을 선하게 살려고 그들을 향해서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접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으세요. 나만을 사랑했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죄를 지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그러한 방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어려워요.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오리만 가지면 되지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지를 가지고, 누가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여러분,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지금 그 사랑의 베품을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모시고 그 믿음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내 결심 소용없어요. 알잖아요. 지금까지 다 실패했잖아요. 나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올 한 해 동안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한 해의 성공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걸림돌에 부딪혀 넘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래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럼 여러분, 아무리 거센 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린 모든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날아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좀 살아보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피바람이 몰아치는 길이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이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것은 꽃길이 되지 않을까요? 꽃길이 뭐가 꽃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주님의 말씀까지 이어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를 붙들고 올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서북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